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측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최강의 권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날을 시작하기 전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며 첫날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절과 수능성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만 집중되게 하시며 말씀 중에 큰 은혜 받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기도의 제목들이 해결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시간이 되길 원하며 나태했던 우리의 심령들이 이번 특세를 통하여 새롭게 거듭나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감사에 감사라는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실천하여 넘치는 감사, 넉넉한 감사가 되게 있게 하시며 항상 감사가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평안함을 주시는 주님, 수능생을 위해 기도합니다. 수능생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4명의 수능생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시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도록 판단력과 지혜를 주시며 실수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능력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어 영육간의 강건함이 날마다 새롭게 채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이제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 또 말하느니라.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아벨 진정한 예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언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6일 동안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변할까요? 라고 물으면 변할 수 있다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실은 사랑도 변하고 충성도 변하고 진실도 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도 변합니다. 실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다 변합니다. 변하기 때문에 늘 새롭게 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실은 인간은 항상 개혁을 필요로 합니다. 개혁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변한 것을 다시 세우고 변한 것을 다시 세우고 해야 합니다. 이번 주 주제가 믿음 바로 세우기입니다. 믿음이 변했다면 우리는 믿음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개혁이라고 얘기합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변질된 복음이 있었어요. 이 변질된 복음을 원시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 복음, 원래 있었던 복음으로 다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순수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5가지 구호를 외쳤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말씀,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를 외쳤어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말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데 이게 신앙이 변질되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가 아니라 오직 나를 외칠 수 있습니다. 믿음 생활을 하시면 실상은 예수님보다 내가 더 중요한 거죠. 오직 믿음이 아니라 오직 돈을 외칠 수 있습니다. 믿음보다 돈이 더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말씀보다는 오직 성공을 외칠 수 있습니다. 말씀보다는 삶 가운데 성공이 우선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은혜보다는 오직 실력을 외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는 내가 실력이 있어야 된다,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아니라 오직 나의 영광을 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만약 이렇게 되었다면 우리의 믿음은 변한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변했다고요.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믿음이 많이 흔들렸어요. 실은 믿음이라는 게 삶이 어려워지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번에 히브리서 11장을 나누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믿음장이고 믿음의 선배들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아벨입니다. 아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아벨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사람, 그래서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을 보면 바로 가인과 아벨의 얘기가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는 첫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 첫째 아이가 가인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그 둘째 아이가 아벨입니다. 성경을 보면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되었고, 그 다음에 아벨은 양을 치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라고 얘기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가인이 농사 짓는 사람이 되고 나서, 아벨이 양을 친 사람이 되고 나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이 화가 났어요. 안색이 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내가 화를 내느냐? 얼굴색이 변하는 까닭이 무엇이냐? 내가 올바른 일을 하였다면 어찌하여 얼굴을 펴지 못하느냐? 그러나 내가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으니, 중요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일을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죄가 너의 문에 도사리고 앉아서 너를 지배하려고 하니 너는 그 죄를 잘 다스려야 된다 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셨어요. 야, 죄가 내 앞에 있어. 그러니 절대 죄 짓지 마 라고 경고를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난 거죠. 이 이야기 전통적인 해석은 이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는가라는 거죠. 대부분의 전통적인 해석은 바로 제물에 초점을 두었어요. 제물. 바로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농산물로, 소산물로 제물을 드렸다라는 거였어요. 분명한 것은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제사의 규정도 만들지 않을 때입니다. 제사의 규정은 한참 후 모세 때의 기록입니다. 이제까지는 어떤 제사의 규정도 없습니다. 동물로
제사를 드리든 농산물로 제사를 드리든 하나님은 다 기뻐 받으십니다. 실제로 이 규정이 생겨난, 제사 규정이 생겨난 모세 때에도 농산물로 예배를 드리는 규정, 소재가 있었습니다. 동물로 예물을 드리든 제물을 드리든 농산물로 제물을 드리든 하나님은 그걸 다 받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해석하기를 제물에 초점을 두고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재밌는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 제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인과 그 제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이라는 존재를 받으시고 가인이라는 존재를 받지 않으셨다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한참 지났어요. 이 표현이 무슨 표현이냐? 하나님께서 가인도 지켜보고 아벨도 지켜본 거죠. 가인도 지켜보고 아벨도 지켜보고 난 다음 아벨도 제사를 드리고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을 가인 받으시고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않으신 거죠. 무엇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중요한 건 제물이 아니라 뭐요? 사람인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물이 아니라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 지켜보신 거죠. 계속 지켜보시면서 아벨이 가인보다는 믿음이 더 훨씬 기뻤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그 믿음을 보시고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고 하나님은 가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가인과 그 제사를 받지 않으신 거죠. 만약 이 이야기의 초점이 무엇을 드렸느냐라는 초점이 된다면 이것은요 이 시대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무엇을 드렸느냐에 초점을 둔다면 100만 원 헌금하는 사람보다 1000만 원 헌금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것이 됩니다. 과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일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재물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는 거죠. 그 사람 자체를 보는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죠. 하나님은 누가 나를 더 신뢰하느냐에 따라 그 제사를 받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거죠. 맞죠?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까요? 그러면 가인에게 무슨 문제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은 안색이 변한 가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네가 만약 선을 행한 사람이었다면 어찌 나에게 얼굴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가인은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죠.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제가 문 앞에 엎드리고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은 죄를 짓게 됩니다. 가인은 삶 가운데 선을 실천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과 그 제사를 받지 않는 겁니다. 가인과 아벨의 얘기는 어떤 제물을 드렸느냐의 얘기가 아니라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생활화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있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판단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 가운데 어떤 믿음,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보고 판단하신다라는 말씀인 거죠. 아벨은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벨은 선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벨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가 드리는 제사를 받으신 거죠. 예배는 계시와 응답의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예배는 신령한 은총의 시간이고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영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는 절대적으로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예배가 그런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예배가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다 라고 저도 분명히 확신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오늘 히브리서를 통해서 바로 믿음이 제사를 결정한다요.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즉 우리의 예배를 결정하는 건 우리의 믿음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을 수도 있고 그 예배를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냐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진실된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마지못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예배를 결정하는 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가인과 아벨의 얘기에서 믿음은 그 사람, 그 인생, 그 자체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닐 때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믿음이 나타나고 하나님은 그것을 보신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믿음이 흔들리고 지금 믿음이 변화되었다면 믿음을 다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다시 세울 때만 여러분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진정한 예배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진정한 믿음을 가지고 진정한 예배자로 바로 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벨은 삶 속에서 나타난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음이 흔들린다면 그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신령한 예배를 드리게 함을 기억하시고 늘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놓였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이럴 때에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흔들리는 믿음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듯이 우리도 믿음으로 신령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우일의 모든 권속들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건강과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환우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수험생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함을 주옵소서. 김다혜, 이우진, 장시은, 이세미 학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또한 하나님 주신 그 명철함과 또한 자신의 그 실력을 가지고 소망하고 바라는 대학에 꼭 입학할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한 주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우리의 기도에 영적인 힘을 다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이 시간 하늘을 향해 기도할 때에 그 기도 가운데 반드시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